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천국성을 본 자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들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좀 쭉 한번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상이 뭐냐면은 히포스타시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본체, 확실한 것 이걸 뜻해요.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2절에 보면은 1절 끝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증거는 엘레포스인데 이건 뭐냐면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실한 것. 내가 바라는 대로 확실하다 그냥. 그리고 확신한 믿음 그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뭐라고 써요? 아까 엘렌코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 확실히 알아지는 것.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증거로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확신하고 확실히 알아져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풀어서 말하면 1절을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어진 것들 아시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근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난 것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 말씀으로, 말씀이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그게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은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재료나 물질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딱 창조. 빛이 있으라 없었어 빛이. 그리고 어떠한 물건으로 빛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어떤 물건으로 만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았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딱 창조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를 하실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처음 태어난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고 했고 가인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땅의 소산,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짐승을 키우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가인도 처음 곡식을 드리긴 드렸는데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마음 없이. 마음에 무슨 뭐라 그러죠? 최선이라든가 막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곡식이 났으니까 드리자 이런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앉아 있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막 정성껏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주님을 보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자. 이런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믿음으로 드리는 헌물과 헌금과 그런 제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기뻐 받으셔. 그저 형식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날이나 택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오늘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정말 믿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 가인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에녹은 보니까 에녹 뭐라 그랬어요? 5절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더라. 사람은 죽은 상태에서 뭐 천국 간 거나 지옥 가잖아요. 근데 에녹은 그냥 슉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담의 7대 손이에요. 7대 손 아담의. 그 다음에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그의 7대 손이고 365년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에녹에게.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이거의 동행이라고 하거든요. 친밀하면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에녹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노아 홍수가 바로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해가지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시대였는데, 이때 에녹은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았다는 거죠. 이 험난하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에녹은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을 했으면, 에녹은 나와 동행하였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 이렇게 두 사람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에 딱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죽지 않은 상태에서 산 상태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녹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데려가셨고,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한 2장 11절 그때 보면은 불병거하고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유일하게 산 상태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성경에 두 사람 딱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상.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께 상 주시는 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단순히 상 주신다는 게 어떤 물질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드릴 때 왜 기뻐하시냐? 첫째는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믿어줄 때 인격적인 관계가 되잖아. 우리가 부부로 사는데도 안 믿어. 맨날 의심만 해. 그러면 그 기쁘겠어요? 살고 싶지 않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구나. 그래서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그냥 그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하신, 위대하신 그분을 그분답게 우리가 알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 상대를 딱 알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그분답게 높여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진짜 믿으면은 삶 속에 우리가 진짜 그분을 믿잖아. 그럼 삶 속에 그분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싫어해. 그냥 우리 사람은 고집이 세서 우리가 남편이 싫어하는 거,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싫어하는 거 막 안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고집도 아니야 내 맘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그분, 내 삶을 인도하신 그분, 정말 그분이 상 주시기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그분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저절로 들어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저절로 앉아서 그냥 성경 읽게 되고, 그냥 이 말씀에 쓰여진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면. 그러니까 진짜 믿어드리면. 그리고 딱 믿음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아,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셨어 라고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더 믿어지게 돼요. 그 믿음의 단계가 커지더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조금씩 알다가 더 알아가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이런 분이시네 라고. 그러면서 그분을 가게 되죠. 그 믿음으로 계속 그분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그 깊이를 더 아니까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다 보면.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일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일을 보고 지금 수정했다 그랬어요. 홍수 심판을 보이지 않았지만 홍수 심판을 보이지 않았지만 노아는 홍수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냥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너 방주를 지어, 너 배를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몇 큐빅 이렇게 만들어, 막 그렇게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말은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지금 노아 혼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계속 그냥 보이는 이 세상만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를 지어라 그 한마디에 비 한 방울 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계속 비웃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비 한 방울도 오는데 오지 않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큰 배를 왜 만들고 있어? 이렇게.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그죠? 그것도 12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로님 같으면 하겠어요? 사람들은 계속 비웃고 막 조롱하고 비는 안 오는데 이 심판은 보이지 않아. 홍수의 심판이 있는지 뭔지도 몰라. 근데 믿음으로 노아는 이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자는 순종하게 돼요. 들려졌으니까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끝내는 온 인류를 그냥 홍수 심판이 탁 일어나버려 다 쓸어버렸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만 지금 지구 가운데 살아남았죠. 딱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이 엄청난 역사적인 일을 노아가 순종함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순종할 때. 그러니까 순종을 해봐야 돼.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냥 아브라함 나오래 그냥. 너 어디로 가라 안 그랬어요. 그냥 아브라함아 나와라. 갈대오르 땅 그냥 떠나라. 그래서 떠나라.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나오래. 가래. 근데 어디를 갈 바를 모르는데 가야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가라 했을 때 그냥 짐 싸라. 권태성 너 짐 싸라. 그럼 짐 싸야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차에 실어놓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 어디로 가요? 그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짐 싸놓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한치 앞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오늘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멀쩡히 있던 우리 그 사촌 동생이 그냥 같이 밥 먹고 막 누님 다음에 우리 봅시다 이랬어요.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막 그렇게 잘생겼던 사촌 동생이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니까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 동생이. 너무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한치 앞도.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할 때 우리가 말 들어야 돼. 지금 짐 싸라 그럼 싸야 돼. 몰라도. 아브라함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 말로. 너 짐 싸라 그럼 짐 어디로 가요? 몰라도 그냥. 9절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서 땅도 받고 이삭빛 야곱 자녀들도 받아서 이 땅의 순례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장막을 거하였지만은 10절에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이거를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는 뭐냐면 하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봤던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보이잖아요. 천국이.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셔요. 저는 다 봤어요. 보석방, 꽃방 다 봤어요.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강도 보고 다. 그리고 터가 있는 성은 뭐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임시 거처 장막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는 지금 우리는 임시 거처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막들, 이 집. 임시 우리는 그냥 머물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그냥 이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도시는 임시 거처, 장막이 아닌 영원하고 안전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천국.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집을 짓고 정확하지 않았지만 하늘의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순례자였습니다.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성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 부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이를 못 낳았어. 90살 막 될 때까지. 근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알고 있어서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대. 믿지 않았어요. 이미 생리도 끊겼잖아. 그래서 웃었지만 그녀에게 실제적이고 무서운 막 장애물들이 있었죠. 생리도 없어. 나이는 많아. 이게 다 장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라가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이제 믿음이 생기거든요. 하나하나. 그렇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은 거죠. 하나하나. 원래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할 때는 이미 생리가 다 끊어진 그런 90세 늙은 나이였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웃음만 나올 뻔했죠. 그냥 비웃죠. 그냥. 아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러나 사라를 믿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런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많이 받겠죠. 이제 아브라함이랑 같이 살면서.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지금 사라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라의 이 어이없는 웃음이 믿음으로 비롯된 감사와 기쁨의 웃음으로 딱 변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9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믿음을 몰라요. 처음에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은혜가 족하다는 거죠. 자기도 여러 가지 병이 있었어요. 근데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온다는 거죠. 그 사사기에도 보면은 사사기 6장 39, 40절 있어요 혹시? 안 했어요? 사사기 6장 39, 40절을 보면은 이 기드온이 전혀 뜻밖이었어요. 자기는 믿음도 없고 저 베냐민 집합 그냥 구석탱이에서 살던 이 기드온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자기가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끌 거래. 그리고 막 그 전쟁에서 이길 거래. 그러니까 자기는 믿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 손털만 젖고 이 나머지를 젖지 않게 해주세요.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솜털을 놨는데 그 솜털만 듬뿍 젖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말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난 정말 싸우러 가야 될지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여자께서
나는 저 사람들 못 이겨요. 못 이겨. 이길 자신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겠습니다. 솜털만 젖지 않고 이제 나머지가 다 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연약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연약해요. 믿음이. 근데 이 사라도 이렇게 연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이때는 또 솜털만 안 젖고 다 젖었어요. 다. 막 이렇게 하나님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때 믿고 이제 나와봤죠. 기도원 300명 사라고 해서 막 그래서 그때 300명 가지고 몇십만 명을 그때 이겨버렸죠. 하나님이 하셨죠. 이기게 하셨어요. 결국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때 90살까지 애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 같이 없었어 아이가. 근데 수많은 별과 같이 허다한 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이 그렇게 많은 지금도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죽은 자처럼 자식이 없던 이 아브라함도 즉 늙고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수많은 후손을 주셨다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첫 번째 아브라함 딱 불러내서 너 일단 나와. 여기를 떠나라.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큰 민족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너희를 통하여서 온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증거예요. 이게 지금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그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이렇게 보지는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들을 본 것도 있지만 못 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소망을 했습니다. 그 멀리서 바라보는 이 약속이 진짜 약속 그거는 메시아라잖아요. 메시아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걸 못 봤어요. 이들은. 근데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여겼어요. 자기네들이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즉 이 세상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지금 최종 목적지가 아니구나. 또 다른 우리의 갈 곳이 있구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도 이 나그네일 뿐이에요. 지금 이 땅은 나그네일 뿐이에요. 지금 지나가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창세기 22장 4절에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말을 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라고 말했고 또 야곱이 또 말해줘. 47장 9절에 뭐라 그랬냐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 나그네 길 130년이요 그랬죠.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물어보니까 당신 나이가 몇이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39편 12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되니 나의 모든 열조 같은 이이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전쟁을 해가지고 다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같이 막 많은 재산을 또 많은 부를 모으면서 막 하나님의 법도를 다 버린 채 지금 세상의 법도를 따르고 높은 명예와 막 그런 권력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막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지금 사람들 보이는 명예 이런 걸 보고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국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끝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선지들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선지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았다는 거죠. 1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만약에 그들이 옛날에 떠나온 그 본향 갈대아 우르 거기를 생각했다라면은 갔겠죠. 돌아갔겠죠. 근데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죠. 지금 그들이 그러니까 그곳에 시선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았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그 본향을 그들이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선지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지들은 그 방식을 사는 방식, 따라가는 방식은 다 달랐어요. 다 달랐지만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한 자들이었습니다. 에녹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그 비웃과 조롱에도 막 냉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꿋꿋이 쉬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친척 아버지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사라는 나이 들어서 단산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의 법도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하여 살았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배격하여 버렸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보이는 것들을 다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여 그분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또 믿음으로 시험하셔.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대를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삭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삭을 또 번제물을 드리라는 거야. 번제물은 뭐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다 조각조각 잘라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내 씨로 난 자라야 지금 내 조상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외아들 지금 내 씨 하나인데 이 씨를 드리라는 거야. 근데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잖아. 분명히. 근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약속을 받은 아들이었어요. 얘는 내 씨라고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외아들을 드려버렸어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분명히 이삭으로 쓴다고 그랬죠. 이삭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이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만약에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 이걸 믿은 거죠.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조상의 씨로 삼는다 했는데 그래 바치라고 했으면 뭔가 하나님 방법이 있겠지.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사람의 방식을 사람의 상식을 그냥 다 버려버린 거죠. 얘 바치고 죽으면 누구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래? 절대 못 바쳐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상식, 사람이 알고 있는 그거를 다 버려버리고 그냥 무조건 따른 거예요. 말씀을.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죽음을 정말 각오한 상황에서 돌려받은 것이므로 그냥 딱 이렇게 내리쳤잖아요. 다 올려놓고 딱 내리쳐 딱 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그래서 멈췄잖아요. 이미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미 마음을 다 들여버렸으니까 다시 부활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 위기 속에서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용기예요.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이 말씀 내가 신뢰하고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하겠죠. 그런 믿음은 하나님 주셔야 돼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 특별한 믿음을 주신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하지 못해요. 저도 못해요. 이건 저는 어떻게 해 아들을 못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저에게 주시면 저는 하겠죠. 근데 믿음을 아직 안 주셔서 저한테 이런 믿음까지는 안 주셨어 아직.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 주셔야 신뢰하고 끝까지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현실이 충돌할 때가 있어. 말씀이 있는데 충돌했잖아 지금요. 응? 분명히 말씀이 씨로 삼는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거 아니네. 충돌해버렸어요. 이럴 때도 순종을 해버렸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도 우리의 분량대로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분량까지가 있어요. 그 분량대로 우리한테 그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말씀하고 우리의 그 약속하신 거랑 충돌할 때가 있어요. 각자의 분량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걸 통과하게 꼭 하세요. 우리가 통과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이거 지금 나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나 이거 통과해야 되겠구나 하고 각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이렇게 큰 거는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은 정말 계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 계산은 못해요. 신뢰입니다. 신뢰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모세의 믿음을 보시겠습니다. 좀 뛰어넘어서 모세의 믿음.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좀 아시니까 23절 모세의 믿음을 좀 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 아므람이에요. 아브람이 아니라 아므람. 아버지가 아므람, 엄마는 요게벳이죠. 요게벳의 노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때 당시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어. 그 파라오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했죠. 이건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아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딱 봤다는 거죠. 모세에게.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고 세상의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보는 눈을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그 파라오 왕이 말하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얘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믿음을 꽉 잡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권력,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갈대아 상자 나일강에서 건져서 바로의 왕궁,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거든요. 자라서 어느 정도 장성을 했는데 거기서 정말 왕자로 사는 것을 거부했어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자기는 히브리 사람을 건져내야 될 그런
것을 받았기, 그런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왕자로 편안하게 사는 것을 거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 고난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과 안정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상급을 택한 믿음이었습니다. 26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장차 오실 메시아와 동일시된 그 고난을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고난받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걸 예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기 전에 저도 몰랐어요. 고난받기 전에는 이 땅의 것들을 취하느라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근데 고난받으면서 더 좋은 그 천국을 제가 받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땅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의 아름다운 거, 이 땅의 뭐 명예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은 그냥 여기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걸 더 좋아하고 더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모세도. 우리 28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지금 메시아의 동일시대로 고난을 의미하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이렇게 발랐잖아요. 바르고 그 문선주에 피가 바른 곳은 그냥 그 죽음이 다 면했어요. 다 장자가 죽었는데 발라진 곳은 다 면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해요.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 불씨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죠. 반면 애국 사람들은 이들을 막 쫓다가 심판받아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홍해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건너? 하나님께서 딱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했을 때 갈라졌습니다.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 성이 멈췄으며. 아멘. 7일 동안 그냥 여리고를 돌았는데 성이 아파트 몇 층? 한 13층이라나? 그 정도 높았어요. 이 여리고 성이. 그리고 그렇게 단단했는데 그냥 7일 동안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뭐 폭발 물품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비상식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상식적이지 않아도 이해가 안 가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총칼이 아닌 무슨 폭발물이 아닌 그냥 순종이 그 엄청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잔뜩 오잖아요. 근데 믿음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읽어. 시편만 읽어도 이 두려움이 샥 사라져버려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만 두려움이 잔뜩 있으면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처럼 세상의 이념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처럼 편안함 대신에 고난 속의 영광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의 눈이 열려야 이게 보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6월절 홍해 여리고 이해가 가지 않아도 상식적이지 않아도 어떻게 문에 그 양의 피를 바른다고 어떻게 장자가 안 죽어? 다 죽었는데 다 죽었어요. 다. 근데 거기를 바른 자는 안 죽었어요. 그 집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정말 행했을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냥 말씀만 믿고 알았어. 그래 그거 좋아. 좋은 말씀이야. 알고만 있으면 우리 체험 못해요. 그 알았던 걸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체험합니다. 아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를 해야 돼요.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기생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정탐하러 왔을 때 그 정탐꾼 2명 숨겨주죠. 그리고 도움을 준 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여리고성이 다 멸망당하고 다 무너질 때 구원받았던 이야기예요. 이 기생 라합은 다 멸망하고 다 무너졌는데 기생 라합 집만 살아났어요. 얘네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 이제 기생이기 때문에 술집에 와서 이제 들었겠죠. 막 온갖 소문을 다. 그때 당시에는 그 주막에 오면 막 다 얘기하잖아요. 야, 여기 무슨 뭐 히브리에서 나온 애들이 있다, 저 애굽에서 나온 애들이 있다는데 거지같이 생겼는데 애들이 야 거기 신 하나님이라는 신이 뭐 홍해도 걸고 막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막 그랬대. 그 신이 그렇게 야 놀랍게 기적을 베푼다더라. 막 그 소리를 이 기생남이 다 들은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 신을 믿은 거예요. 이 기생남 이방 여인인데 그러면서 그 나라 정탐꾼들을 숨겨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내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딱 행했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요. 마태복음 1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의 얘기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이 돼버려. 그러니까 뭐 우리의 과거, 내가 술집 여자였어. 과거, 뭐 내 지위, 뭐 어떤 배경 아무리 부족해도 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도둑놈이면 어때? 내가 뭐 조폭이면 어때? 하나님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이게 진짜 지금이 중요한 거지. 과거가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아무리 잘났고 막 고개 쳐들고 뭐 뻣뻣하게 턱조가리 쳐들고 다녀봐. 지옥 가면 어쩔 것이요. 32절 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이 있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요. 지금 이제 여기 사사기 시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쭉 나왔죠. 바락, 삼손,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입다. 다윗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람이죠. 33절은 다윗 33절 누구 얘기냐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거는 다니엘 얘기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거 이제 34절은 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걸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불 속에서 살아났죠.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죠. 다니엘서 보면 나와요. 이 사람들 이거 믿음으로 살아났어요. 우리 던져 이방신에게 절 안 한다고 막 던져버렸죠. 근데 옷 하나 머리 하나 그슬리지 않았어요. 그 풀무불 속에 들었죠. 그 다음에 칼날에 피하기도 하며, 이건 칼에 죽을 뻔한 사람들, 살아난 자들. 다윗 같은 경우 사울랑 칼에 수십 번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도 칼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몇 번이나.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자들은 누구냐면 사사기 6장에 보면 아까 기드온 같은 사람들, 엄청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기드온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삼손 같은 사람, 삼손 아시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누구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너뜨려버리죠. 교회를 10년 다녀도 삼손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삼손.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보면 삼손의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영웅들, 여호수아, 다윗 막 많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갔던 여호수아, 다윗, 기드온, 또 여자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 또 바락,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약했지만 믿음으로 강하게 되었고, 죽음의 위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또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뤘어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 35절 보시겠습니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뭐냐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기적적인 육체의 회복,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를 경험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르밧 가부의 그 죽은 아들 엘리사가 살려냈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가부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렘 여인의 죽은 아들을 또 엘리사가 살려냈죠. 구약에. 열왕기하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거기 나와요. 죽은 아들을 살려내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다 살려내요. 한 명씩. 또 베드로도 살려내요. 베드로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그 말을 하는 거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랬죠. 더 좋은 부활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보면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죽음을 그러니까 부활에는 두 종류가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적인 부활,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진짜로 지금 시대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부활은 뭐예요? 영원한 부활과 생명. 그러니까 천국이죠. 35절 하반절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을 포기해서 살아나는 길을 거부했다는 거죠. 죽더라도 자기는 끝까지 믿겠다고 그러죠. 죽음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죽음과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느라고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옥에 갇히기도 했죠. 누가 생각나세요? 바울이 생각나죠. 바울 엄청 많이 맞았죠. 이런 시련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우리 37절 보시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우리에게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진짜 믿음을 지키느라고 정말 돌로 맞아 죽은 사람들. 스가랴 보면은 역대하 24장에 보면 성전 뜰에서 스가랴는 돌로 맞아 죽었고, 스데반 사도행전을 보면 돌로 맞아 죽었죠. 스데반도.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아시죠? 가장 악한 왕. 이사야서 아시죠? 이사야를 정말 그 나무 속에다 이렇게 넣고 톱으로 켜서 이사야를 죽였어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이런 이사야가 엄청난 그 선지자였는데 므낫세가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아버지였는데 이 므낫세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 왕이. 이렇게 톱으로 이사야를 막 켜 죽였어요. 여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유대 전송에 나와 있어요. 유대 전승에. 그리고 칼에 찔려서 순종당한 자들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도 이렇게 칼에 찔려 죽죠. 그 다음에 유리하고 궁핍하며 또 돌아다니고 막 이랬죠. 엘리사, 엘리야 이런 사람들, 고난당하고 신실한 선지자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믿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믿음 때문에. 3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너무나 고귀하고 신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거나 제한할 수 없어요. 오늘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고 순결해서 세상이라는 타락한 체계와 어울릴 수도 없어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톡을 유리하였다는 말은 광야, 산, 동굴, 톡을 안전하지 않는 장소 이런 곳을 말하죠. 이들은 막 쫓기면서 험난한 삶을 살며 유리하다는 떠돌아 다녔다는 거죠. 정착할 곳이 없어서 이런 순례자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면서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정도로 위대하게 보십니다. 이 땅에서 평안함보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진정으로 가치가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징벌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분들이 하나님께 믿는 자로 인정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대요. 약속된 것 받지 못한 게 뭘까요? 뭘 받지 못했을까요? 지금 이들이 이 말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지만 그 약속의 궁극적인 것이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메시아.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이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선지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을 때 40절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에 신약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 포기해요.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완성, 즉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도들이 이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보던 그 약속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근데 40절 하반절에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 그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고 우리도 지금 우리 신약에 사는 사람들도 그들 없이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냥 포괄적인 이렇게 공동체적인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 순종과 인내가 필요하고 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그걸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바라보는 거죠. 그 결과 기적도 체험하고 또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모두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과 함께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최고잖아요. 우리 연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의 선지인들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었고,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끝내는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 땅에서도 받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보다 더 큰 것을 받아낸 것은 또 천국에서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믿는 이런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보냈습니다. 주여 라카바